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네.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마지막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지 저는 그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러면 무슨 취미 같잖아요. 너는 기독교 믿니? 나는 불교 믿어. 야, 내가 가보니까 점치는 게 제일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그 중에 하나로 따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종교라는 말이 싫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어요. 갔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걸 봅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우상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소개한 다음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봐줄 여지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원래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꿔 써가지고 기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원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은 메시아였어요. 이 메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이 말인데, 이걸 로마 단어로 바꾸니까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뭘 알려고 그럽니까? 불교는 아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우상과 점치는 것은 미래의 내 운명과 미래에 나한테 닥칠 세상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오늘 읽어본 본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의 왕이 자기 욕심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양들과 소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변명을 해요.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35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자, 이제부터 재밌어지는데, 여기서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시거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그건 마음을 바꾸신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답니다. 언제 하나님 후회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게벤 힌놈, 이 골짜기 이름이에요. 게벤 힌놈이라는 곳에서 왕들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게 이제 게벤 흰놈이라는 거거든요.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개라는 게 골짜기란 뜻이고 벤이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이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겠지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요. 정말 하나님 모르셨대요. 인간들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지 하나님은 모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인간이 대단하죠. 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 개변 흰놈, 이게 나중에 게헨나로 바뀝니다. 게헨나. 개변 흰놈이 게헨나로 변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말할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때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게헨나.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게헨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네 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말대로 할게.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 소돔성이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같이 유황불에 이렇게 불태워 죽이시면 그게 정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 내가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불태우지 않을게. 또 하나님, 45명 정도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 45명.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 그래, 40명 좋아. 하나님, 3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 20명은 어떻습니까? 20명? 좋아. 이제 하나님 얼굴이 약간 좀 구겨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몇 번이나 마음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2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거 아시죠? 하나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또 한 번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도저히 저 땅은 못 들어갑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거인들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야, 이게 다 내가 진멸해버리고 모세 네 자식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저 신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이는 신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2번이나 모세가 아주 또박또박 하나님께 말대답을 해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병 못 고치고 죽을 거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벽으로 돌아 누워갖고 통곡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얘기를 전하러 들어갔던 이사야가 붕을 빠져나오기 전에 그래 알았다. 네, 지금 안 죽고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뢰 포기해서 뭐 되겠어? 이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확정하시고 한번 정하신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도 없이 한번 정하신 거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분이야. 이거 오해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인간도 회개하면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엘리야를 아합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게 하셔요. 저주가 쫙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저주 중에는 네 가족이나 너를 따르는 신하들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다. 근데 아합이 이 말을 듣자마자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그 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아합 왕 당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이 제일 나쁜 왕인데 그 왕조차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뜻을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주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냥은 못 바꾸고 뭐 해야? 누군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니까 그게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예요. 큰 제국이었죠.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식을 위해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에 누가 있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애들이에요. 애들이 유치원쯤 가야지 좌우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이 12만 명이 있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간악한 성을 완전히 소돔처럼 멸망시키겠다.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 애기들이 12만 명이 있어. 하나님이 망설여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한테 너가 좀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얘기해라. 근데 요나가 가려고 그럽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왜요? 아니 그 나라가 망해야 자기네 나라가 좋잖아.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한 다음에 가서 선포하게 할 때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기가 싫어. 그래서 낮에 한번 대로로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좀 감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바꾸려면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기도만 하면 바꾸시는 분이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욕을 먹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민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방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하리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싶어요. 썩어 문드러진 이 이스라엘 민족, 내가 내 백성으로 세운 민족이니까 내가 에덴 동산 같이 변하게 하리라. 그런데 뭐 해야?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을 바꾸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길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